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아주 거대한 우주의 최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오, 시작부터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공간은 끝을 알 수 없이 넓고 분위기는 막 얼어붙을 듯 차갑고 무겁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을 맹렬하게 고발하는 검사가 다름 아닌 사탄이에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여서 자기 행색을 내려다 봤더니 오물과 배설물이 잔뜩 묻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절망적인 유죄 상황인 거네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맞아요. 누가 봐도 끝난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사탄의 입을 단호하게 막으십니다. 그러고는 여러분이 입고 있던 그 수치스러운 옷을 직접 벗겨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거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고급 예복이란 깨끗한 관을 씌워주시면서 갑자기 온 우주를 통치할 권위까지 쥐어주십니다.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아예 존재의 차원이 뒤바뀌는 완벽한 신분적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숨이 멎을 듯 극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텍스트를 읽을 때 은혜로 내 죄가 씻겨졌구나, 다행이다, 딱 이 선에서 착을 덮으려고 하거든요. 휴, 이제 살았다 이러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정 문을 나서는 상상을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 심층 탐구의 자료를 보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은 그저 서막에 불과하거든요. 네, 오늘 우리의 임무가 바로 이 충격적인 우주적 법정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를 해독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현미경을 들이대고 파헤쳐볼 자료는요. 조덕근 목사님이 작성하신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주석 문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약성경 스가랴 3장 7절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방금 말씀하신 그 천상 법정의 피고인이 바로 여호수아죠. 이 주석은 그가 어떻게 신분이 교체되고 급기야 상상조차 못했던 공적 직무를 위임받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매혹적인 텍스트의 세계로 곧장 들어가 보죠. 사탄의 고발이 기각되고 여호수아가 영광스러운 예복을 입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철저하게 일방적이고 완벽한 은혜잖아요. 네, 여호수아가 한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나의 길로 행하고 나의 직무를 지킨다면,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저는 솔직히 이 대목을 읽으면서 머리가 좀 복잡해졌거든요. 어떤 지점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셨나요? 아니, 방금 전까지는 조건 없는 은혜였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일 좋은 옷으로 싹 갈아입혀 주셨는데 갑자기 만일이라는 조건절이 툭 튀어나옵니다. 영어로 치면 if가 붙은 거네요. 맞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겪는 그 수십 기간 있는 근로계약서처럼 들렸거든요. 내가 불쌍해서 채용해주긴 했는데 앞으로 일 잘하는지 지켜보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랄까요? 압박 면접 느낌이 나셨군요. 네. 인간의 행위나 능력을 다시 시험대에 올리는 것 같아서 앞서 베풀어진 그 엄청난 은혜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성과주의에 익숙한 우리 심리로는 그 만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일종의 퍼포먼스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못 해내면 어쩌지, 다시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요. 맞아요. 그런데 주석이 제시하는 해석은 그 조건절의 성격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조건문임을 인간의 능력을 시험하거나 합부를 나누기 위한 가설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테스트가 아니라면 대체 신이 말하는 이 만일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주석의 핵심 개념을 빌리자면 이것은 조건문으로 위장된 예언적 확실성의 선포입니다. 이 문맥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구절을 다시 봐야 하거든요. 더러운 옷이 제거되는 장면이요? 네, 거기서 여호수아의 죄악이 제거된 건 전적인 여호와의 개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막 회개 기도를 열심히 했다거나 자기 옷을 빨아서 증명한 게 아니었죠? 맞아요. 여호수아는 법정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 서 있기만 했으니까요. 철저하게 무능력한 상태였죠. 바로 그 점입니다. 완전 무능했던 여호수아를 치유하고 회복시킨 게 하나님의 주권적 대속이라면 그 구원은 결코 중간에 취소되거나 인간의 실패로 무효화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네가 행한다면 이게 불확실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기를 쓰고 노력해서
내 기준을 통과해라 이게 아니라 은혜로 신분이 교체된 존재가 앞으로 반드시 걷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궤도를 확증해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결과가 보장된 궤도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부분이요? 만약 제가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보장되어 있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오히려 나태해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힘들게 순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반론입니다. 예언적 확실성이라는 말이 자칫 운영론이나 방종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석에서 설명하는 은혜의 메커니즘은 좀 다릅니다. 다르게 작동하나요? 네, 이 보장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일이 풀릴 것이다가 아니라 내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동력 자체를 내가 창조해 넣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환자에게 의사가 나타나서 완벽한 새 다리를 수술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네가 걷는다면 너는 넓은 세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와, 확 와닿네요. 여기서 만일 네가 걷는다면은 환자를 시험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내가 네게 걸을 수 있는 새 다리를 주었으니 너는 이제 반드시 걷게 될 것이다 라는 창조적 선언이자 능력의 부여인 셈이죠. 아,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단어가 억압적인 족쇄가 아니라 내게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보증수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탄은 저 인간은 철저히 부패해서 절대 당신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참소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를 완전히 정결하게 재창조했으니 그는 능히 나의 길을 걷고야 말 것이다 라고 온 우주 앞에 선언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내면의 불안감을 완전히 덜어내는 강력한 해석이네요. 자, 그럼 순종을 해낼 수 있는 엔진까지 장착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역할과 권위를 받게 되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직무 이임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이 주석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를 느꼈던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 역시 내 짐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직무를 위임하시거든요. 내 집을 다스린다는 구체적인 통치 권한이 등장하죠. 여기서 제가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을 좀 가져와서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직업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종교적 성결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철저히 종교적인 역할이죠. 반면에 다스리는 권력, 즉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통치권은 왕의 영역이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죠. 권력에 취한 왕이 선을 넘어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다가 막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는 끔찍한 저주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성경이 이 두 가지 직무를 합쳐서 주겠다는 건데 당시 사람들 입장에선 이거 너무 파격적인 발언 아닙니까? 그 역사적 긴장감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 시대의 세계관에서는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결합은 금기를 깨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석은 히브리어 단어 하나에 주목하거든요. 어떤 단어죠? 바로 켬, 아타라는 부사인데 번역하면 너 역시 혹은 너 또한이라는 뜻입니다. 조 목사님은 이 짧은 단어 안에 역사적, 신학적 대전 안의 폭탄이 숨겨져 있다고 분석합니다. 너 역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여호수아 말고 이미 다스리고 있던 누군가가 곁에 있었다는 뜻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에 정치적 지도자가 있었죠. 다윗 왕조의 핏줄이자 실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 총독 스룹바벨이요? 즉, 너 역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은 스룹바벨이 쥐고 있는 다윗 왕권적 통치에 상응하는 거대한 권위가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동등하게 위임된다는 선언입니다. 와, 이거 마치 현대의 대통령이 가진 통치권이랑 교황이 가진 영적 권위가 한 사람한테 융합되는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군요. 적절한 비유네요. 주석은 이것을 제사장직과 왕직의 융합이라고 설명합니다. 배설물 묻은 옷을 입고 벌벌 떨던 그 비천한 피고인이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진 왕적 제사장으로 격상되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대반전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석은 이 파격적인 통폐합이 고대의 여호수아라는 개인의 성공담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하거든요. 철저하게 기독론적으로 성취될 미래의 청사진이라는 거죠. 기독론적 성취요?
평소에 신학 서적을 안 읽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 신학 용어를 조금만 쉽게 번역해 주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 스가랴서의 이야기가 수백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예고편이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를 씻는 완벽한 대제사장인 동시에 부활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절대 섞일 수 없었던 두 직무가 예수라는 한 인물 안에서 완벽하게 융합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의 사역을 스포일러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탐구를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 왕적 제사장의 지위가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까지 전이된다고 주장하거든요. 성도들에게 전이 된다고요? 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오라는 선언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스가랴의 예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된 결과라는 겁니다. 이 법정 드라마의 최종 수혜자가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라는 뜻이죠. 소름 돋네요. 우주법정의 더러운 피고인이었던 우리가 궁극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근데 텍스트를 끝까지 따라가면 논리가 묘하게 꼬이는 것 같은 지점이 나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하나님이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라며 왕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또한 내 뜰들을 지킬 것이다 라는 임무가 덧붙여집니다. 맞아요. 뜰을 지키리라는 선언이 등장하죠.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을 이 글로벌 기업의 CEO로 임명하겠소 하고 온갖 권한을 다 줬단 말이죠. 네, 최고 결정권자가 된 거죠. 그런데 감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에 대걸레를 쥐어주면서 자, 이제 1층 로비로 내려가서 앞마당 경비나 서고 바닥 닦으시오라고 하는 격 아닙니까? 하하, CEO에게 대걸레라 모순을 아주 잘 꼬집어내시네요. 우주적 왕의 권권을 줬다면서 임무는 뜰을 지키는 경비원 역할이잖아요. 대체 이 모순을 어떻게 소화해야 합니까? 현대인 관점에서는 명백한 강등이죠. 하지만 고대 근동의 왕실 문화를 파고들면 이 역설이 풀립니다. 고대 국가에서 최고 주권자의 뜰, 즉 왕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지키는 역할은 말단 경비원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것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최측근, 즉 권력의 2인자에게만 허락되는 전권 대리인의 특권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무나 왕의 사적 공간에 들어와서 서성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뜰을 지킨다는 건 그만큼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머무는 밀접한 관계를 뜻하는 거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대단한 권위를 가졌어도 주권자인 여호와 앞에서는 오직 그 뜻에 철저히 종속되는 충실한 종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석에서는 이걸 통치와 복종의 패러독스라고 설명했죠. 맞습니다. 거대한 패러독스죠. 세상의 권력은 보통 독자적이잖아요. 내가 왕이면 내 맘대로 통제하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겠다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권력의 속성인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지상의 권력자들처럼 독자적으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가장 완벽하게 복종하고 엎드릴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거죠. 가장 철저하게 의존할 때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네요. 리더십 이론 중에 서번트 리더십 같은 것들의 궁극적인 원형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개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독론적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히 복종하셨을 때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지셨잖아요. 아, 연결이 쫙 되네요. 뜰을 지키는 충실한 종이라는 이 직무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태도와 지향점을 가이드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독립이 아니라 완벽한 종속 속에서 피어나는 권위, 정말 매력적입니다. 자, 이제 이 기나긴 법정 드라마가 대망의 피날레를 향해 가는데요. 네, 최종적인 보상이 선포되죠. 내가 너로 하여금 여기 서 있는 자들 사이를 왕래하게 하겠다. 주석에 따르면 여기서 서 있는 자들은 천상 법정에 배속해 있던 천사들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원어인 마알레킴이라는 단어 뜻이 자유롭게 걷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진짜 무릎을 쳤거든요. 이거 완전히 콘서트장에 VIP 백스테이지 프리패스를 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VIP 프리패스라 확 와닿는 표현이네요. 지상의 한낱 인간이 천상의 존재들 사이를 보안 요원 제지 없이 마음대로 걸어다닌다니
엄청난 거죠. 하지만 주석은 이것을 단순히 공간의 출입 권한 정도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우주적인 차원의 사건, 즉 공간적 차원의 우주적 재편으로 해석하거든요. 우주적 재편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구역 시대를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인간이 사는 지상과 신이 거주하는 천상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성전 내부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죄라는 장벽 때문에 속된 인간은 결코 신의 영역에 자유롭게 갈 수 없었죠. 하지만 사판의 고발이 무효화되고 여호수아가 왕적 제사장으로 복권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두세 개를 막아설 장벽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탄의 고소근거가 추방되면서 지상과 천상을 가로막던 경계선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거예요. 주석은 이 상태를 단일한 신적 통치 영역이라고 명명합니다. 단일한 우주? 여호수아가 천사들과 아무런 경계 없이 거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건 결국 환상 속 영적 세계랑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 세계 사이의 구분이 무너져 내렸다는 뜻이네요. 그 지점이 바로 주석에 도달하는 최고의 절정입니다. 환상과 현실, 거룩함과 세속함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를 원형적 안식의 성취라고 부르거든요. 아, 원형적 안식. 이 개념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그 도성 안에는 놀랍게도 성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자체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상과 도성 전체가 곧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상과 천상의 구분이 소멸된 궁극적인 안식. 그 거대한 우주적 비전이 이 스가랴 3장 7절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주석이 입증해내는 거죠. 아,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피고인 이야기에서 출발했는데 어느새 차원이 융합되는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되네요. 텍스트 하나가 이렇게 깊고 넓은 우주적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게 놀랍죠. 정말 압도적인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자, 방대한 논의를 거쳐왔으니 오늘 함께 파헤친 조덕근 목사님의 스가랴 주석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만일이라는 조건은 불안을 조장하는 시험대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가 순종을 이끌어내겠다는 예언적 확실성의 보증수표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우리는 고대의 경계를 깨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파격적 정체성을 부여받았죠. 셋째, 진정한 권력은 스스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철저히 종속되는 충실한 종이 될 때 완성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순종의 궤도를 걷는 자 앞에는 천상과 지상의 장벽이 해체된 단일하고 완전한 우주적 안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네요. 단지 죄만 씻겨진 약한 인간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고 천사들과 나란히 거니는 영광스러운 파트너로 인간을 격상시켜버린 강력한 선언문입니다. 자, 이 깊은 탐구의 끝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시작점이었던 그 차가운 우주적 법정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보죠. 사탄의 정죄는 끝났고 장벽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 법정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천국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VIP 패스를 손에 쥐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누군가의 평가에 전전긍긍하며 이 땅의 방식대로 썩어 없어질 인간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는데 아까운 에너지를 소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사들과 함께 걷는 영적 통행권을 쥔 사람답게 장벽 없는 그 자유롭고 거대한 도성 안에서 오늘이라는 지상의 시간을 이미 도래한 천상처럼 누리며 당당하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미 교체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경계는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뜰을 어떻게 걷고 지켜낼 것인지 당신의 발걸음이 답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 심층 탐구가 일상과 내면의 시야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뒤흔들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